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큰 기쁨이 있더라입니다. 성령의 순교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아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구약을 구속사로 관통하며 말씀을 전하지만 유대인들은 가슴을 치고 회개하기는커녕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주목하십니다. 스데반은 그들의 혈기를 끝까지 감당하고 갑니다.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스데반이 지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순교는 박해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천사의 표정으로 주님을 보여주고 가면 됩니다. 사탄은 스데반을 죽이고 좋아했겠지만 스데반의 뒤를 잇는 바울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이토록 일꾼과 증인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표적이 일어나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하여 또 다른 사역의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두루 다니며입니다.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에서 나온 성도들을 말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안전한 곳에 숨어 있지 않고 오히려 두루 다니며 복음을 왕성에게 전했습니다. 흩어진이란 말은 원어로 농부가 씨앗을 흩어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마치 씨앗처럼 널리 퍼져 많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왕성하게 선포하고 다녔다는 말이죠. 사탄은 교회를 잔멸해서 스데반을 죽이고 남녀를 옥에 가두어서 이제 교회는 망했고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흩어진 곳에서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파되니 큰 기쁨이 가는 곳마다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큰 기쁨을 주셨을까요? 이 흩어짐은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절묘함이기 때문입니다.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는 이전에 흩어진 지역에서 모여온 디아스포라 교포들도 있었죠. 이들은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를 쓰는 헬라파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언어가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선교사로서의 준비도 잘 갖추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번 나가는 것이 힘들었지 유대가 명분을 주니 거침없이 나갔고 그래서 사마리아뿐 아니라 이방인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처음부터 교회 개척을 도우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은 어디까지나 도망을 하다 보니까 사마리아까지 간 것이죠. 파송을 받고 사마리아로 간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허겁지겁 가다 보니까 사마리아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근본부터 겸손한 사람으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가 워낙 성령의 조직으로 아름답게 양육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자발적으로 흩어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흩어지니까 금세 양육하고 훈련받았던 그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도망치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5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지도상으로는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이지만 성경은 유대를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내려갔다고 표현하는 거죠.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힘든 곳이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한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당한 다음에 아수르 사람들이 자기가 정복한 그 지역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을 강제로 이 사마리아를 이주시켜서 이래 결혼해서 이렇게 피를 섞어버리죠.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이 아수르는 그런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소수민족이 이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보다 더 비천하게 여겼고 멸시하고 비천하게 부르는 이름이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말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빌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의 평신도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박해가 오니 흩어졌는데 누구도 안 가는 유대인들이 가장 원수처럼 여기는 사마리아로 가서 그곳에서 이방인 에티오피아 내시까지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빌립은 그 누구도 못하는 사마리아 전도라는 엄청난 일을 한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비전 가운데 하나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전이 이 빌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이 구원이 필요한 자로 여기지도 않았던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느라 나가지 못했지만 이 평신도인 빌립이 그곳까지 갔던 것입니다. 물론 전도하라고 보낸 것은 아니었지만 평신도 빌립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흩어진 사람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바로 말씀인데, 빌립이 전한 말씀의 내용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전파하는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또 잘 죽으시고 잘 살아나신 그 예수님 말입니다. 핍박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한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빌립이 제대로 전한 것입니다. 빌립은 나사렛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사마리아에서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6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따르다는 말은 빌립이 놀라운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전파하니 갖가지 이적도 행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심을 한 곳으로 집중시켰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그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행함이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아무도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은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말씀의 준비뿐 아니라 행하는 표적도 많이 보였죠. 행함이 따르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과 지혜와 칭찬은 여기서도 통했습니다. 빌립이 사도도 아니고 또 도망자이고 또 낮고 천한 자로 갔기 때문에 많은 아픔이 있었겠지만 이방인들, 특히 유대 출신들을 그 사회 속에 하나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들이 쉽지 않았을 터인데 오히려 사마리아인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고 합니다. 빌립이 전하는 말씀에 공감이 되었고,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7절 8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6절 마지막에 따르더라와 같이 귀신이 나가고라고 하는 이 말도 미완료 과거 시제 동사들입니다. 이 빌립의 사역이 단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강력하게 주목시키니까 귀신들이 계속해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역은 귀신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역사하던 성령이 이제는 사마리아에서도 강력하게 역사해서 교회가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부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누가 어떤 사역을 하면 그 사역을 행하는 그 누구가 누구인지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초대교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성령 그 자체에 더 관심을 기울였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확실하고 교회가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 또한 평신도의 신분으로 설교하고 또 기적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인류 최고의 설교를 했는데 그 스데반에게서는 치유의 역사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빌립은 예수님과 같은 말씀과 이런 치유의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성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빌립이 병 고치는 역사를 베풀었는데 이 예수님처럼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빌립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흩어진 성도들이 박해와 편견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큰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히 전도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그 마음속에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편안한 환경에서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 때 느끼는 그 기쁨보다는 약간 쾌락에 가깝잖아요. 그런 쾌락을 느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기쁨보다는 비교할 수 없나. 쾌락은 점점 그 강도가 더 크게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감당할 수 없고 지속적인 기쁨을 허락해 주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기쁨으로 번역된 말이 카라라고 하는 말이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의 지금 수도인 카이로 이런 것도 다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어근입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기쁘다는 그런 뜻이죠. 또 성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해 발생하는 외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기쁨은 같은 뜻입니다. 난 구원은 받았는데 기쁨은 없다. 나는 기쁨은 있는데 구원은 없는 것 같다. 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으면 그 구원이 주는 기쁨이 늘 넘친다는 그런 뜻이죠. 한마디로 복음이야말로 이 기쁜 소식인 굿뉴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지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 죽게 하셨죠.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우리 역시 빌립처럼 영혼 구원에서 비롯되는 이 진정한 기쁨이 널리 미치도록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성령이 흩어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복음이 확실하고 믿음이 충만한 곳이라면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나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박해를 받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공하는 것입니까? 둘째는 시몬도 믿고입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박해가 클 때는 성령의 큰 기쁨을 주셨는데 이제는 유혹을 물리치라고 큰 능력을 주십니다.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당시 마술사는 최고의 엘리트로 큰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마술을 본 사람은 남녀노소와 지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술한다고 그 권세를 인정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에 집중하여 따르는 것처럼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사탄의 미혹에 깊이 빠져서 그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 이 세상의 능력과 가짜 행복에 속아서 미혹되어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애굽의 바로처럼 강대국의 왕이라 해도 재앙이 올 때 기껏해야 말술사들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절대적이고 큰 자였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짜 능력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이 행하는 이 능력을 하나님인지 마술사인지 분별도 못하고 그 가짜 능력에 속아서 맹신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우리도 죽을 것 같은 사건이 오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가짜 능력에 속고 말죠. 그래서 돈이야말로 가장 큰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권력이라고 그렇고 그 가짜 능력에 평생을 속아서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다 시간을 허비하고 맙니다.
그러나 한낱 눈속임에 불과한 가짜 능력은 사람을 놀라게 할 수는 있어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 목숨이 중요하고 죽을 것 같으니 끊임없이 나타나는 가짜에 계속 놀라고 속기만 하는 것이죠.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서 가짜는 자기 목숨만 생각하고 진짜는 남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공동체의 의견은 1차적으로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의견을 모아 나가야 합니다.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구원의 길을 순수한 마음으로 따르면 영적으로 반드시 좋은 일과 구원의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12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그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세례를 받으니 사람들은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살기로 작정합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의 능력은 삶과 직접 연결되어 마술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빌립의 겉모습은 도망자로 초라했지만 큰 기쁨으로 전도하니까 큰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술사 시몬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슬프고 창피한 환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하면 다른 사람을 죄에서 꺼내줄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환경이 안 좋았어. 내가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친척보다도 더 힘들게 살아서 내 자식이 예수 안 믿는 친척의 자식보다도 좋은 대학에 못 갔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위축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회에서 이미 인정받고 있었던 마술사 시몬과 도망자처럼 굴러 들어온 그 빌립과 어떤 사람이 더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환경에 빠져 있으면 자기 환경이 슬프고 창피하다고 여기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과 슬픈 그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가 임한 것이 중요하지 환경이 세워진 것이 복음을 전하는 준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이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와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면 성령의 역사로 참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주님의 이름은 이렇게 영원한데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것은 아직도 내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오래 갈 것 같아도 잠깐입니다. 고통 속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은 빌립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빌립을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빌립에게 집착하며 하루 종일 따라다니기만 했습니다.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따라다닌 것이죠. 예수님이 아닌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시몬이 구한 표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그 표적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시몬이 행한 마술과 같이 놀라워하며 오랫동안 따르고 있는 가짜 능력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성령을 받는지라입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말씀을 받았다라고 14절에 말합니다. 사마리아가 유대교도 아닌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뜻이죠. 믿는 것도 회개도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본토 유대인들이 거부한 이 스데반의 구속사 말씀을 오히려 사마리아가 듣고 받았다고 하니 사도들의 회의에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석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는 빌립이 주고 성령은 사도들이 와서 주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로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와서 직접 안수하여 성령 세례를 받게 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저주하면서도 유대에 대한 사대주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평신도 빌립과 사도는 직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느껴서는 안 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에 깊은 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의 신앙을 인정하게 하고자 성령을 잠시 유보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질서에 순종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하는 이 질서를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서 성령 받게 하신 것이죠. 그들의 이런 연약함을 알고 사도 베드로가 가야 사마리아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했구나 생각하고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난 유대인들은 못 받아들여. 이렇다면 과연 예수를 제대로 믿은 것일까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죄인이라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내 옆에 있는 껄끄러운 사람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쪽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당시 무시받던 사마리아인들이 질서대로 유대의 사도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심으로 사마리아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자 은혜가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유다가 싫다고 하더라도 사도들은 하나님의 센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질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질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를 잘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올려주십니다. 그때까지 끝까지 겸손하게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성령의 큰 능력을 갖추게 되는 비결이고 주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훈련을 잘 받다 보면 결국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19절부터 23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라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심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사도들의 성령 세례를 보고 놀란 시몬은 그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는 빌립을 따라다녔기에 성령을 구하지 않고 돈으로 그 능력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몬은 성령을 사모한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기 때문에 돈으로 그 능력을 사려고 했죠.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영어를 사이먼이라고 부르고 또 돈이 바로 영어로 머니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이먼과 머니가 합쳐져서 사이먼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는데 이것이 바로 현대 영어에서는 성직 매매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 단어가 여기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문자 그대로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경건이 이익의 재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시몬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만 생각합니다. 24절부터 2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베드로가 그의 세속적인 야망을 책망했지만 시몬은 회개 없이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도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지만 문제가 왔을 때는 반드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몬은 지금까지도 돈과 연결되는 악의 대표적인 인물로 거론되었는데 이 땅에서 형벌을 안 받는 것이 그에게는 저주였습니다. 성령의 큰 기쁨으로 흩어진 뒤에
돈이 가장 문제가 됐는데 돈은 성령의 큰 능력이 아니고는 통과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을 받고 기도에 전념해서 이러한 위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해 가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내가 말씀에 따라 질서대로 행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한 시몬처럼 나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경고는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은 박해로 흩어진 가운데서도 차별 없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흩어짐을 당하고 어려운 사건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무기력에 빠진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집착과 우울에서 빠져나와 성령의 큰 기쁨을 누리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것 같은 사건이 오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가짜 능력에 그리고 기복신앙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낱 눈속임에 불과한 가짜 능력은 사람을 놀라게 할 수는 있어도 구원할 수는 없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짜는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서 늘 자기 목숨만 생각하고 진짜는 남을 생각한다고 하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을 받은 자로서요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 선포에 온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질서를 순종하며 구원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가장하여 세속적인 야망을 이루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하고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큰 기쁨으로 흩어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돈에 넘어져 심판받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이 들리는 구조 속에서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을 받고 기도에 전념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음으로 복음의 말씀 전파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아 성령의 큰 능력으로 질서에 순종하며 곳곳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물질 만능주의에 물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받아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도록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온 힘을 다하여 다음 세대도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